오늘 하나님의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기적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매일매일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신일수 목사님 오셔가지고 치유 집회를 했는데 기도할 때 보니까 이 신일수 목사님의 어머니가 손가락에 있는 사마귀가 없어졌더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사마귀가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또 어머니께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내가 몸에 이렇게 암덩어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마귀를 없애주신 하나님께서 이 큰 병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암덩어리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암세포가 싹 사라지게 됐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이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많으신 분에게도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목사님 한 분을 한 10년 후배 되신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 나누면서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목회를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한 70대면 이제 은퇴할 텐데 목사님 제가 선배 목사니까 그래도 제가 목회해 보니까 목회는 하나님이 하십디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목사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러시더라고. 영이 같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 목사님도 목회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많은 체험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님이 부목사 시절을 오래 걸쳤어요. 아주 여러 교회를 저하고 비슷하게 오랫동안 부목사를 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쉴 틈 없이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준비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참 힘들게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기회를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러시더라고. 그동안 자기가 참 부족했는데 훈련을 이렇게 시키고 저렇게 시키고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쉴 틈 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훈련을 다 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Pay the price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라 그랬어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해야지 남의 직장 생활할 때 내가 일할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받는 거 아니야. 요즘엔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받으려고 그래. 그런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저 먹을 거 있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대가를 지불하라.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도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오셔서 예배하고 기도하신 분들에게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도지사님 만나가지고 이 충남 인권조례가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랬더니 다 알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거 인권 가운데 세상에 이게 인권이 말이지 갈라치기 인권 있잖아요. 갈라치기 인권, 자의적인 인권
그 상대성이 있는 인권, 학생 인권, 그럼 선생님 인권도 있어야지. 그럼 선생님 인권도 있으면 부모님 인권도 있고, 이게 같이 그 공동의 선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규칙도 지키고 예의도 지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학생 인권만 인권이다고. 선생님 인권은 완전히 무시하는 게 이 학생 인권 조례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이게 공산혁명 사상에서 그 계급 투쟁론에서 나온 것을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더라고. 노동자들 인권 해가지고 노동자들 인권, 복지를 좀 많이 해달라고 인권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회사를 살리려고 애쓰는 경영자도 인권이 있잖아요. 예? 다른 노동자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은 인권만 얘기하니까 경영자도 인권이 있지. 그러니까 요즘에 노조를 많이 좀 자꾸 해는 노조에 군산에 가면요, 군산에서 오신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봐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말도 마세요. GM 대우가 군산에서 떠나고 난 뒤에 군산은 지금 밤이면 깜깜합니다. 깜깜해. 사업이 안 돌아갑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냥 노조 활동해가지고 지금은 노조들이 만약 귀족 노조가 1억씩 다 연봉 받는데 나보다 많이 받아. 그런데도 더 달라 그러고 나중엔 그 정치적으로 또 또 무슨 한미 동맹 미군은 물러가라 그러고 막 이게 이상해졌어.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야 또 정신을 차리지. 그래서 나중에 지금도 현대제철인가 어디 당진 공장 저 공장에 현대제철이 하도 데모하니까 이제 공장 문 닫아버린다 그래요. 그러면 그 후손들은 어디 가서 직장을 잡아요? 대한민국에서 나가서 농사 질 거예요. 남 밑에서 그냥 빌빌거리다가 그냥 가게끔 연봉 1억짜리 그냥 있던 거 그냥 사라지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워. 그럼 계속해서 수십 년 거기서 일해서 먹을 거를 갖다가 그냥 공장 다 때려치고 다 만들어 놓고 당장 먹자고 해서 미국으로 가서 그냥 해외로 다 공장 옮기고 그러면 누가 먹고 살아? 누가 어떻게 해요? 책임을 지고 사는 건지. 이게 갈라치기 인권에서 나온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 한국의 잘못된 인권교육 때문에 얼마나 몸살 앓고 있는지 몰라요. 공산주의 사상에 의한 그 비스무리하게 들어온 그 인권교육,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말씀을 우리 도지사님께 드렸더니 알고 있다고. 또 너무 심해가지고 말이죠. 공무원 노조도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공무원은 사실 중립을 지켜야 돼, 정치적으로. 근데 공무원 노조의 정강에 우리는 진보 정당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그 노조의 정강에 그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가 억압당하는 그런 억압하는 사람들을 타파하고 거기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 모든 두려움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나라 이렇게 만들었는데 좋은 직장들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말이죠. 야, 이거 좀 노조들 우리 이제 여기서 가입한데 탈퇴해야 되겠다. 이건 이 기득권만 자기 것만 챙기려고 그러고 회사는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탈퇴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이 또 일하시더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알아요, 제가. 근데 진리는 살아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저렇게 저같이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알고 얘기 안 알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세력이 있는데 그런 세력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다 물리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여호수아와 여리고성의 승리 가운데 보시면 정탐꾼을 보낸다 그랬어요. 여리고 성벽은 높고 두꺼웠고 무장한 군사들이 그것을 철동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적의 땅을 점령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먼저 땅의 실상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턱대고 군대를 이끌고 성을 공격했다가는 큰 피해를 입거나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비밀리에 2명의 정탐꾼을 선택하여 여리고성에 보냈어요. 이 두 사람은 목숨을 걸고 적의 진영과 힘을 살피고 백성들이 안전하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임무를 맡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정탐꾼을 보냈어요. 이전에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정탐할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세상에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였어. 근데 두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여기 나오는 주인공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12명 보내봐야 소용없는 걸 알았어요. 두 사람만 보내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니까 들어가면 되니까 뭐 딴 거 볼 거 없어. 두 사람만 정탐을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고 오라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정탐꾼은 조심스럽게 여리고성에 가까이 접근했어요. 그들은 적들에게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에 마침내 성 안으로 몰래 들어갈 기회를 찾았는데 가까스로 성벽 안으로 들어가 숨을 죽이고 주변을 살폈는데 그들은 성 안의 군사력과 주민들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 보고자 했지만 그들이 발각되고 말았어요. 외지 사람이 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하고 이제 외지 사람이 왔으니 찾아가자 해가지고 군사들을 여리고성에 군사들이 움직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리고성 안에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라합은 그 신분이 당시 사회로서는 아주 낮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몸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었습니다. 라합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소문을 듣고 있었고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알고 있었어요. 라합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신분은 낮고 지위는 낮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습게 여기는 여인이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몸이 아픈 데 계시면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픈 통증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라합은 두려움과 용기 사이에서 큰 결단을 내렸는데 정탐꾼들이 붙잡히지 않도록 숨겨주었어요. 라합은 그들을 자신의 집 지붕 아래 살짝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각될까 봐 왕의 군사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떠난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저기 떠났습니다.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랬단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한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탐꾼들을 보호했고 자신의 삶을 건, 생명을 건 이 선택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면 제발 나와 내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도왔으니 나도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이 라합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믿음과 도움에 깊이 감사하며 약속했어요. 그들에게 라합에게
그들은 라합에게 붉은 줄 하나를 주면서 그 줄을 창문에 걸어두면 그 집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녀와 가족들은 살려둘 것이라고, 살려질 것이라고 알렸어요. 이 약속은 단순한 구원의 약속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사람의 믿음과 연합하여 이루어지는 역사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은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여리고성을 빠져나올 수 있었고, 여호수아에게 가서 성 안에 있는 그 모든 상황을 잘 얘기해 줄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작정 가서 공격한 것이 아니라 다 얘기 듣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기도해보고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전쟁의 준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합의 이 헌신은요,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름이 오르게 됐고 라합도 구원받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결단으로 이 저녁에 기도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여호수아의 기적, 여리고성이 허물어지는 기적을 삶 가운데 또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진을 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겪은 특별한 체험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큰 부담감과 책임을 짊어지고 있었어요.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고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막 약속의 땅에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전투를 해야 될지 여호수아는 많이 참 외로웠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깊은 고민이 있었고 기도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는 눈을 들어보았고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서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본능적으로 그에게 다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적을 위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대답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편, 하나님 자신의 군대를 이끄는 대장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여호수아에게 큰 충격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즉시 땅에 엎드려가지고 절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는 더 이상 그동안 명령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명령을 받는 자로서 자신을 탁 낮추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회는, 목사님하고 아까 말씀 나눴는데, 이 교회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서로 은혜를 나눴어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내 편인가 따지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속했나, 그렇게 물어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자세를 여호수아가 취한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께 의지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일하셔요. 세 번째, 외쳐라 그래, 외쳐라. 여리고성은 두꺼운 성벽으로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 안에는 강한 군대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크고 아주 웅장한 성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런데 이 명령은 그렇게 받았는데 칼도 쓰지 않고 활도 사용하지 않고 조용히 성만 도는 거예요. 성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전략,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에 한 번씩 성을 하루에 한 번씩 조용히 돌고 제상 7명은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앞세워 걸고 7일째 되는 날 성을 7번 돈 뒤에 나팔을 길게 불고 온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군사 전략하고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전략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외쳐라. 7번 돌고 마지막 날에는 7일째는 7번 돌고 외쳐라. 아마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니까 여리고성이 확 무너졌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무기도 없어. 활도 없고 칼도 없고 무슨 세상에 뭐 대단한 뭐 공성전을 할 만한 무슨 뭐 그런 기구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외쳐라.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외쳐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다 역사하셔가지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의 역사 가운데 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소리로 적을 물리친 사례가 있어요. 징기스칸의 몽골군은요 북소리와 함성으로 공포를 조성했어요. 북소리 막 꿍꿍꿍꿍 치고 막, 또 와 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한꺼번에 소리 질러 와 지르고 쿵쿵쿵쿵 와 사람이 많으니 겁먹어요. 겁먹어요. 내가 하니까 겁이 없죠. 겁이 안 나시죠. 근데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막 북치고 와 해봐요. 상대방이 막 숫자가 많으니까 겁먹어. 그거 듣고서. 그래서 큰 군대처럼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적군은 실제 병력보다 수십 배 많은 군대가 오는 것처럼 착각하며 도망가버려요. 도망가버렸어요. 야 소리가 그냥 막 그냥. 지금은 뭐 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 그 확성기 우리 남쪽에서 확성기 딱 방송하고 말이죠. 그래 소리가 엄청 커. 북쪽에서도 소리 커가지고 막 이상한 귀신 소리 나고 막 그렇게 서로 막 소리 막. 지금도 서로 겁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일에서 고스트암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미국의 비밀 부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 23 특수부대가요 1944년부터 45년까지 일했는데 그 무기가 뭐냐면 소리 무기예요. 소리 무기. 트럭에 장착한 거대한 스피커가 있어요.
전차, 군인, 공병대 이동 소리를 막 재생했어요. 끼기기기 소리도 나고, 군인들이 노래 부르는 거 가서 막 그냥 노래도 부르고, 공병대가 막 소리 나고 그냥 기계가 움직이는 거, 그걸 다 큰 소리로 그냥 딱딱딱딱 뭐 한다든지. 그럼 상대방이 말이야 저 수 킬로에서 그걸 소리 들으니까 거기 그때부터 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대가 그렇게 소리 내니까 가짜 군대가 주둔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독일 군들을 혼란시켰다는 그런 전쟁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리를 주셨어요. 부르짖는 소리를 은혜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우리 어린아이가 말이죠, 기도할 때 기도 소리 제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들으시니까. 베트남 전쟁에 작전 이름이 있었는데 원더링 소울이라고 하는 작전 이름이 있어요. 방황하는 영혼 작전이 있었는데, 이 베트남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귀신 소리를 제일 무서워한대, 귀신을. 그래서 미군이 이 원더링 소울, 방황하는 영혼이 막 방황하면서 막 소리 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막 소리를 내게 해가지고, 그런 소리를 내가지고 이런 소리 내요. 좀 겁나시죠? 별로 내가 하면 이상하게 겁을 안 먹더라고. 그렇게 막 다니니까 말이죠. 그런 이 불교의 귀신의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가지고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쳤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LRAD라고 Long Range Acoustic Device라고 하는 그런 기계, 전략 무기가 있는데, 시위 진압이나 해적 경고 등에 사용되는 장거리 고출력 음향 무기가 있어요. 귀가 막 찢어질 듯하게 하는 그런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벌써 하나님께서 그때 외쳐라, 이 소리 가지고 이것도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009년도 미국 피츠버그 G20 정상회담 시위가 있었는데, 그 정상회담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 그 시위에 이걸 사용했어요. 그래서 특정 지역에 145데시벨리 그 이상의 고주파를 쫙 쏘니까 귀가 막 마비가 돼, 찡 혼란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시위대가 해산된 역사도 있습니다. 또 소말리아 해적에게 대응했는데 2008년도에 이 고주파 그 아쿠스틱 LRAD 고주파 이 고출력 음향을 또 발사해, 해적대가 막 이 배를 공격하기 위해서 올 때 말이에요, 거기서 소리를, 고주파 출력의 소리를 막 하니까 말이죠, 겁먹어가지고 무기를 사용하지도 않고 해적들이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의 여리고성에 도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말이죠, 딱 난고불락의 성이 있어. 뭐 경제적인 거, 혹은 내 영적인 거, 혹은 육신의 질병,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성의 난공불락이 탁 성이 탁 앞에 가라앉을 딱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거 가야 되는데, 인생을 가야 되는데 그럴 때가 탁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 예레미야 33장 3절, 다시 한번 그 33장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로 직접 보지는 못했단 말이죠. 알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각자 개인의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하나님 행하신다 그랬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 난국물락의 성을, 인생의 여리고성을 물리치시고 점령하시는, 허물고 점령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점령하시는 주의 종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